샬롬.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수를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도 마음의 천국 또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볼 터인데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니 돌아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모든 복의 가장 기본적인 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별히 22장에 보면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복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손의 복은 누구에서부터 실현되어졌습니까? 21장에 보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되어졌느냐? 사실 오늘 23장에서 그 언약이 실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도 하나, 땅도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 여기서 얻게 되는 이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근거지를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됐고 127세가 죽은 후에 땅을 매장지를 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이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127세를 누리고 사라가 죽었어요. 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이 거하던 해족속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나그네요 거류자로 너희 땅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내 아내를 장사 좀 하게 하라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햇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떠돌이였던 나그네였던 거류자였던 아브라함이지만 이미 햇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라고서 오늘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땅을 택하소서 그리고 그 땅을 매장지로 삼아서 아내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땅을 주되 그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서 매장지로 삼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에브론은 그 중에 앉아 있다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땅을 소유하고 매장지로 삼으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에브론은 은 400세겔, 좀 과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은 400세겔을 요구를 했고, 또 은 400세겔을 또 기쁘게 지불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북쪽에서 아래쪽까지 자꾸 쫓겨 내려오다가 애굽에까지 내려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세행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에 도착해서 거주하게 했지만 또 밀려가지고 그랄까지 갔다가 또 이 해쪽 속 땅, 이 땅까지 오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이었고 거류자였고 떠돌이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 해쪽 속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정착을 하고 그 땅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거기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땅이 없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나그네고 아직까지 거류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충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그 땅에서 매장지 하나를 얻은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이 마므레 막벨락을 이 땅 하나는 박귀투기에 있는 하나의 땅일 수도 있고 매장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하나 차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점을 마련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는 고향, 본향이 되어지는 것이고 돌아갈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이 있는 막벨라 마므레 그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요셉도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 심어달라고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레아도 결국 이 땅에 다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방황하는 시기가 많이 지나가요. 언제나 이 방황이 끝날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에 대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언제나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강변을 지나가다 보면서 이렇게 좌우로 있는 높이 서 있는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억이에요. 그 이상이 돼요. 이 땅에 내가 발붙일 땅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왜 이 세상은 그 돈으로 그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본교에서 섬기러 봉사 갔던 곳이 동부시립병원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거리인들이 길에서 거리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거기 와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몸이 성한 사람들은 침대 하나씩에 누워서 자기 생활을 하지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침대를 여러 개 붙여놓고 거기에 이렇게 다 모아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달리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구걸하다가 몸도 성치 않게 사람들한테 괄시받으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내 소유로 삼은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점 속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월세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전세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자기 집을 마련하고 살 수도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약속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인정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을 할 때 이 땅에서 객 같은 우리의 모습과 실제의 삶을 주인으로 바꿔주시는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영성하고 엉성하고 부족하였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작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예원교회를 작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작은 자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큰 자라 인정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발붙일 땅 하나 없이 몇 년입니까? 37년 동안 헤맸던, 약속 하나 붙들고 헤맸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들 하나,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과 이 아들이 믿음의 모든 후손들과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작지만 내 서 있는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차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내 지금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땅, 내 땅이라 믿음 갖고 우리가 확정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원교회 또 저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이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 잘 하시고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7년 동안을 헤맸지만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막벨라 굴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시켜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또 37년 만에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지금 밟는 땅, 사는 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땅으로 확정하게 하시고 내 교회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확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에게는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잘 관리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이후에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은혜 중에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후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복의 근원에 대한 언약을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마음의 소원들 위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